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부터는 우리의 요한복음을 한 절 한 절 강해해 나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행적을 기록한 책이 4권 있죠, 성경에.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 마가가 기록한 마가복음,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이걸 가리켜서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즉 4개의 기쁜 소식을 담고 있는 책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을 땅에서부터 시작해요. 마태복음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인간에게서 시작을 해요. 마가복음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로 시작을 해요. 누가복음도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의 탄생과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하는 육신에서 공생애까지 이어지는 그 복음의 시작을 땅에서 시작해요. 그런데 요한복음만은 유독이 땅에서 시작을 하지 않고 하늘에서 시작을 해요. 하늘에서. 그분은 땅의 사람으로 태어나셨지만 그분은 사람이 아니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말씀이 되셔서 너희를 구원하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셨다. 이렇게 높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천국으로부터 말씀을 가지고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도 요한은 여기에서 그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아무것도 없는 텅 비어있는 공간에 딱 하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이게 무슨 뜻이냐? 요한이 여기서 말씀이 계시니라고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창조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인격과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하나님의 인격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뭐가 생겼어요? 빛이 생겼어요. 그리고 물과 물은 나뉘어져라 하니까 하늘에 물이 올라가게 되고 땅에 물이 쌓여서 육지가 드러나게 되고 땅은 생물로 번성해라. 바다도 생물로 번성해라. 공중에는 새가 나르라. 이렇게 하나님이 그냥 수공업자가 마치 무슨 작업을 해서 사자 하나 만들고 코끼리 하나 만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딱 나가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형체를 이루면서 만물을 이루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궁창에는 큰 광명이 있어서 낮을 주관하고 밤에는 작은 광명이 밤을 주관하라 하니까 갑자기 해가 생기고 달이 생기면서 신비한 만유인력의 조화를 통해서 이 지구를 잘 사시사철 운행하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격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티끌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아무것도 아닌 티끌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무한한 능력을 지니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만들어 놓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모든 짐승을 아담 앞으로 지나가게 했어요. 그리고 네가 한번 이름을 줘봐라. 그랬더니 아담이 너는 코끼리다, 너는 사자다, 너는 호랑이다, 너는 여우다, 너는 늑대다, 너는 토끼다 하고 아담이 그 이름을 딱 부르는데 하나님이 딱 보시니까 내가 부르고 싶었던 그 이름으로 아담이 부르는 거예요. 옳구나. 너는 누구의 마음을 가졌다? 내 마음을 가졌다. 너는 누구의 말을 가졌다? 내 말을 가졌구나. 내 생각을 가졌구나. 내 정신을 가졌구나. 내 영을 가졌구나 하고 하나님이 만족하셔서 아담이 부르는 그 이름으로 모든 짐승의 이름이 되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만큼 여러분, 사람은 존귀한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사람을 지배하는 한에서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영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태초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전부 지음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거대한 창조물들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는 존재였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로 이브를 만드셔서 아담에게 딱 데려오시니까 이브를 딱 보면서 아담이 그런 말을 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당신은 내 전부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은 상대방을 향해서도 하나님처럼 배려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르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 온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신 우주를 아담과 이브에게 선물하시면서 너희가 이걸 정복해라, 이걸 다스려라. 왜냐하면 너희 속에는 누구의 말이 있다? 내 말이 있기 때문이다. 내 말은 곧 창조의 능력이고 권위며 힘이며 능력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말한 대로 그대로 될 거니까 너희는 정복하고 다스려서 온 우주에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게, 너희들이 그걸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능력이 있다 하는 걸 우주 끝까지 보여줘라 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기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그러한 놀라운 선물을 받고 그냥 있지 않았습니다. 마귀가 왔어요. 야, 이브야, 하나님이 너더러 이 동산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그러대? 아니, 다 먹을 수 있어.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걸 먹는 날에는 우리가 죽는데. 그러니까 마귀가 뭐라고 그랬어요? 안 죽어. 너희가 저 과실을 따먹는 날에는 하나님같이 될 거야. 누구같이 돼요? 누구같이 돼요? 하나님같이. 마귀는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어요. 여러분, 사탄은 원래 루시엘이에요. 미가엘 천사장, 가브리엘 천사장, 우리엘 천사장, 사라카엘 천사장, 이렇게 7명의 천사장, 그 대천사장, 아크엔젤을 거느린 아크엔젤이었어요. 그 7명의 천사장이 얼마나 지혜 있습니까?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통솔할 만큼 능력이 있는 아크엔젤이에요. 천사 중에 최고의 지혜를 부여받은 자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보좌를 넘보다가 쫓겨났어요. 교만 때문에. 그는 쫓겨난 자기처럼 사람을 타락시켜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창조의 능력과 인격을 완전히 땅에 떨어뜨리려고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여긴 피조물 사람에게 다가와 유혹을 합니다. 따먹어.
너희 안 죽어. 이제 사람은 선택해야 돼. 나는 티끌이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고 하나님의 입김이 머무니까 내가 사람이 되고 이렇게 생명이 돼서 움직이는데, 내가 과연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딱 부여잡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같이 될 거라고 하는 사단의 말을 부여잡을 건가? 이제 아담과 이브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사단의 말을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딱 따먹었어요. 따먹자마자 그들에게는 창조하는 능력을 즉각적으로 상실하고 파괴하는 능력이 그들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벌거벗었네? 아이고 창피해라. 저녁 서늘할 때에 동산에 여호와께서 거니시니라. 여호와께서 아담을 불러 이르시되 아담아 아담아 하니 아담이 일러 가라사대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 나무 사이에 숨었나이다. 누가 너의 벗은 것을 가르쳐 주더냐? 어제까지만 해도, 방금 전까지만 해도 너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었는데 도대체 너에게 부끄러움을 가르쳐 준 존재가 누구냐? 그때 아담은 제가 그랬습니다 하지 않았어. 하나님이요, 내 갈빗대를 가지고 만들어서요 나와 함께 살게 하신 여자, 그 여자가 나에게 이 과실을 따먹게 했어요. 주므로 내가 먹었을 뿐입니다. 나는 잘못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브에게 또 물어봤어요. 이브야,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실과를 따먹었니? 그랬더니 이브도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따먹었습니다. 나는 잘못 없습니다. 파괴하는 언어를 배웠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하던 이브를 원수같이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여러분, 그 속성이 우리에게는 없나요? 부부가 결혼을 합니다. 잘 살고 화목한 가정을 꾸리겠다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서로가 손가락질하며 말합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거 너 때문이야. 너 만나서 이렇게 됐어. 당신이 내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렸어. 당신은요? 나도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어. 아담과 이브가 했던 똑같은 말을 똑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아무 것이 없어도 그대로 만들어지되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선하게 만들어지는, 카코스, 선하게 만들어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도부 좋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해내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그 말을 딱 선악과를 따먹고 빼내는 순간 사람에게는 파괴하는 언어가 그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대를 건너가지 못해서 첫 번 난 자식 가인이 아벨을 돌멩이로 무참히 쳐 죽입니다. 살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었어요.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가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제가 죽였습니다. 큰 죄를 졌습니다 하지 않았어요. 왜? 아담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거든요. 이브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이 여자 때문입니다. 뱀 때문입니다. 그때에 가인은 하나님을 향해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왜 나에게 물어봅니까? 나 내 아우 지키는 사람 아니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더 구체적으로 물어봅니다. 그래? 내 아우의 피가 지금 땅에 흘러서 핏소리가 내게 하소연을 하고 있다. 내가 무슨 일을 했냐? 그때도 가인은 제가 살인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는 말하지 않습니다. 내 죄벌이, 이제 하나님이 나를 벌 주려고 그러는데 내 죄벌이 너무 중해서 내가 견딜 수 없게 될 겁니다. 이제 내가 땅에 나가서 다른 형제 자매들이 내가 동생을 죽인 걸 보고 나를 돌멩이로 쳐 죽일 텐데 내가 죽을까 봐 겁이 납니다.
아니 저는 동생을 돌멩이로 때려 죽이고 이제는 살인을 저질러 놓고 나서 내가 죽을 게 겁이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름답게 창조하는 토부, 좋았더라는 능력의 말씀이지만 사단의 능력, 사단의 말은 모든 걸 파괴합니다. 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무참히 짓밟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이 사단과 합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쓰레기같이 짓밟고 버려버리는 거예요. 첫 번째 창조를 통해 말씀으로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는 사단의 관계에 의해 사람의 동조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고 맙니다. 그러면 전능한 하나님이 그대로 짓밟힌 말씀 그대로 놔둘 거냐?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짓밟혀진 사람에 의해 사단에 의해 무참히 짓밟혀진 하나님의 말씀, 창조하는 능력, 모든 걸 아름답게 하는 능력,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밀어서 들여보내는 그 아름다운 창조의 능력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러 오셨어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겨자씨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그 겨자씨가 뿌려지는 밭은 사람의 마음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 속에 사단의 말로 꽉 차 있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시기하는 말로 꽉 차 있지요. 너 때문이라고 하는 핑계대는 말도 꽉 차 있지요. 미움의 말로 꽉 차 있지요. 원망하는 말로 꽉 차 있지요. 교만한 말로 꽉 차 있지요. 내가 여러분 벤츠나 타고 다닙니다. BMW나 타고 다닙니다. 앞에서 마티즈나 모닝이 얼쩡얼쩡거립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것도 차라고 끌고 나와가지고 아이고 쇼하고 있네. 파괴합니다. 자식을 낳을 때 여러분 잘 키워서 훌륭한 자식으로 키우려고 우리가 자식을 낳은 게 아닙니까? 그런데 자식들에게 해서는 안 될 말로 자식의 인격을 못 오가는 말을 합니다. 자식은 부모를 대적하는 말을 합니다. 직장 동료 간에도 서로 시기하고 원망하는 말을 합니다. 이렇게 이 세상은 전부 파괴된 말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아름다운 토부, 좋았더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씨를 뿌리러 오셨어요. 갈릴리 바닷가에 어부들을 불러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상은 사단의 말을 가진 사람들로 꽉 차 있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따른다면 나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뿌릴 것이고 그 말씀은 너희 속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사단의 말을 듣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음란하고 교만하고 포악스럽던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꽉 찬 사람이 되어서 사단의 말에 줄줄줄줄 끌려가면서 그들이 일생 동안 말한 것에 대한 소득은 절망이다. 그들이 일생 동안 말하고 살아온 소득의 그 결과물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좌절이다. 죄의 바닷가, 큰 넓은 죄의 바닷가에 빠져서 풍덩풍덩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너희는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던져서 그 말씀으로 그들을 죄의 바다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를 지배하고 생각을 지배하고 감정을 지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신을 지배하고 영혼을 지배하는 그 사람들을 너희는 만들어낼 거다. 나는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그렇지. 그래서 예수님은 3년 동안 먼저 사도들 안에 들어있는 어두운 사단의 말들을 빼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의 거룩한 영을 들여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만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람. 미문 앞에 앉은 맹이가 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수십 년 동안 성전에 와서 구걸하는 거지로 살았어. 사도 요한과 사도 베드로가 성전 안에 기도하러 들어가는데 그들을 보고 얘기합니다. 한 푼 주세요. 한 푼만 던져주고 가세요. 그때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그를 주목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에게 내가 간구하는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지. 우리에게 있는 게 뭡니까? 사도 베드로가 갖고 있는 게 뭡니까? 돈 없습니다. 크레딧 카드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갖고 있는 게 있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로 꽉 차 있고,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조해내는 능력, 살려내는 능력, 고치는 능력, 새롭게 하는 능력입니다. 애니야가 중풍병으로 8년 동안 누워있을 때 사도 베드로가 가서 애니야야, 주께서 너를 일으키신다 하니 일어납니다. 왜? 그 말은 사도 베드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사지가 완전히 마비돼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에게 손을 잡은 즉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창조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니까. 다비다가 죽었을 때에도 모든 사람이 슬피 울며 있을 때 다락에 올라가 그렇게 말합니다. 다비다야, 돌아가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죽은 자가 일어나 앉는지라. 할렐루야. 웹니까? 웹니까? 베드로 안에 사단의 모든 말들이 빠져나가고 창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 목사님, 나 이제 교회 못 나올 것 같아. 기력도 없고 어지러워. 그게 어디서 온 말입니까? 누가 가르쳐준 말입니까? 어둠의 영, 어둠의 사자,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준 파괴하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이 파괴하는 말에 의해 점령당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믿어가면서도 여전히 마음 깊은 곳은 절망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근심으로 꽉 차 있습니다. 염려로 꽉 차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먹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라도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성령이 그 안에서 일을 하기 시작해요. 무슨 일을 하는지 아세요? 절망을 몰아내는 일을 합니다. 근심을 몰아내는 일을 합니다. 좌절을 몰아내는 일을 합니다. 염려를 몰아내는 일을 합니다. 병을 몰아내는 일을 합니다. 실패를 몰아내는 일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죄를 씻김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 안에서 뿌리를 내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시작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점진적인 성화라는 말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받은 성도의 내면을 점점 더 지배해서 자신의 자아가 깨어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를 통해 드러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점진적인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는 자아가 온전히 깨어져 자신의 전부, 자신의 영 속에서, 정신 속에서, 마음 속에서, 생각 속에서 자신의 모든 사단의 말들을 다 뽑아내고 100%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지배를 받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걸 가리켜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완전 성화의 경험, sanctification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되게 되면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그 어떤 피조물이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내 안에 나를 사랑하셔서 내 안에 심어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사랑에서
끊을 피조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우리는 왜 끊어지죠? 우리는 왜 다시 절망으로 가죠? 우리는 왜 다시 근심으로 가죠? 왜 다시 우리는 염려로 가죠? 내 인생이 이렇게 허물어지는가 하는 불안과 초조로 왜 다시 끌려가지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뿌리내리게 할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자신이 처한 환경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하기 위해 성도에게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너희가 우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도 바울의 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리고 이 말씀은 너희 속에서 역사 일하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두 눈이 없는 사람, 없는 채로 태어난 소경이 옵니다. 그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어요. 두 눈이 없이 이 눈구덩이만 있지 눈이 펑 비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진흙을 이깁니다. 진흙으로 눈동자 두 개를 만들어서 그 소경의 눈두덩이에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리고는 그 소경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얘야, 저 아래 내려가면 실로암 못이 있다. 그 못에 가서 씻어라. 그리하면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과학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아니, 흙덩이 두 개로 지금 이 사람 눈두덩이에 흙덩이를 붙여놨어요. 물에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면 그 흙덩이가 씻겨져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씻겨져 내려갑니다. 그런데 어디 가서 물에 가서 씻으라고 그럽니까? 근데 성경은 기가 막힌 규절을 담고 있어요. 저가 믿고 가더니. 그냥 갔다고 안 했어요. 저가 뭐하고 가더니? 믿고 가더니. 그 다음 성경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가 밝은 눈으로 돌아왔더라.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여러분, 딱딱한 바위 덩어리에서 물이 터져 나올 수 있을까? 다이너마이트로 터뜨리면 바위에서 물이 나오나? 깨질 뿐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거기는 200만 명의 사람이 목마르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뭘 주저하고 있니? 네가 들고 다니는 그 지팡이로 이 반석을 한번 때려봐, 쳐봐. 그러면 거기에서 물이 콸콸 솟아날 거야. 모세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안 믿고 믿고 반석을 쳤더니 거기에서 물이 솟구쳐 나오면서 200만 명의 사람들이 먹고 음식을 만들고 빨래하고 요리하고 다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영혼 구원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게 졸려지는 환경, 나를 조여오는 환경도 나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이 매일같이 입으로 되뇌고 있는 천국에 들어가는 일도 불가능합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교회 시대의 성령님의 사역은 단순히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영혼들과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나라를 확장해 나가셔서 끝내 사단과 타락한 사람에 의해 상실된 하나님 말씀의 주권을 온 우주에 완전하게 꽉 채워서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온 우주에 보여주면서 사단을 완전히 몰아내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이 말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말씀으로 역사하신 동일하신 하나님임을 확실하게 못 박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라고 하는 여타 이단 종교들의 모든 논리를 반박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어날 때에 사도들은 노력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수십 년을 바다에서 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편안히 고물에서 800일을 베고 주무시네.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된 걸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태연하게 일어나서 흔들리는 배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파도야, 바람아, 잔잔해라. 그 시간부로 파도와 바람이 잔잔해집니다. 사도들은 깜짝 놀랐어요. 이가 누구이기에 파도와 바람도 순종하는가? 이가 누구이기에? 누구는 누굽니까? 전능하신 말씀을 가진 하나님이신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에 만물이라고 할 때 사도 요한은 판타라고 하는, 앞에 호라고 하는 관사를 붙지 않은 파니아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판타, 그냥 만물이야. 이건 무슨 뜻이냐면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예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지었다고 그랬어요. 만물을 통하여란 뜻으로 창조와 구원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의 절대적인 중보자 역할을 강조해 주는 말씀입니다. 만물은 예수님 없이는 그 존재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존재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할렐루야. 우리는 생각하기를 모든 만물이 우리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에 관여하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위해 만물이 존재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물의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며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모시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녀며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한 이 말씀 안에는 자신이 만든 모든 피조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책임지시는 중보자 예수님의 하나님과 같은 무한 책임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또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과 함께 모든 물질 창조에 관여하신 말씀이 곧 이어서 나와요. 어둠의 종노릇하는 죄인들을 새로운 피조물 만들고자 세상에 임하셨다라고 하는 복음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를 가리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말씀이신 예수님께 믿음으로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사단이 우리에게 뿌려놓은 말씀들이 있어요. 야, 너 인생 끝났어. 넌 이제 그 병에서 못 일어나. 너는 죽음을 향해 가는 거야. 죽음으로 네 인생이 끝나게 돼 있어. 포기해. 잃어버려. 좌절해. 절망해. 근심할 수밖에 없잖아. 염려할 수밖에 없잖아. 걱정할 수밖에 없잖아. 내 실패에 대해서 아파할 수밖에 없잖아.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모든 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우리 안에 갖고 딱 들어오시게 되면 그때부터 그 말씀은 그런 모든 것들을 몰아냅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다음 주에 설교하겠지만 빛이 오면 어둠은 사라져야 되고 어둠이 오면 빛은 제 역할을 못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제가 지금 똑같은 설교를 여러분에게 하고 있어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열지 않고 어둠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탁 닫아놓고 있으면 아무리 창조의 능력을 가진 빛된 말씀도 여러분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배 드리러 올 때 걱정을 가지고 왔다가 예배 끝나고 나면 절망을 가지고 돌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의 능력이며 내가 어떻게 실패했던, 내가 어떤 병을 갖고 있던, 내가 어떤 처지에 있던, 내가 사단의 말을 먹고 어떻게 절망 가운데 앉아있던을 불문하고 하나님, 예수님은 전능한 하나님 말씀이시며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입니다. 병든 사람 빼고라고 안 했어. 사업에 실패한 사람 빼고라고 안 했어. 가정이 깨지는 아픔을 겪은 사람 빼고라고 하지 않았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빼고라고 하지 않았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부여잡고 그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게 뭡니까? 사단의 말을 받아먹고 사단이 끌고 가는 대로 질질질질 끌려갔던 게 이전 겁니다. 야, 너 큰일 났어 하면 그래, 나 큰일 났어. 야, 너 걱정 안 해 하면 나 걱정해야지. 야, 절망되지 하면 그래, 절망되네. 좌절되지 하면 그래, 좌절되네. 염려가 들어가지 하면 그래, 염려가 들어가네. 그게 이전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여기에 사도 바울이 위대한 표현을 합니다. 보라. 너무 신비한 거. 사도 바울이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보니까 방금 전까지, 어제까지만 해도 사단의 말이 나를 지배해서 질질질질 거기에 끌려갔는데, 딱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100% 내가 딱 모시고 나니까 보라! 내 속을 앞만 들여봐도 절망의 말, 좌절의 말, 근심의 말, 걱정의 말, 염려의 말 찾을래야 찾을 수 없게 됐더라는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제 내 속에서 무한한 창조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나는 새 것이 되었다.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갖고 오신 거예요. 왜? 사단의 말에 의해 우리가 허물어졌으니까. 허물어진 인생, 허물어진 가정, 허물어진 영혼, 허물어진 직장, 허물어진 사회, 허물어진 국가, 허물어진 이 땅을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이 지배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은 듣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주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가 함께 부르는 나의 주님입니다. 이제 여러분, 사단이 하는 우리의 말을 받아먹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해야 됩니다. 절망은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내가 받아먹었기 때문에 내 안에 둥지를 틀고 있는 사단의 것입니다. 좌절은 자연스러운 게 아니고 걱정과 염려는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내가 사단의 말을 받아먹었기 때문에 내 안에 주인 노릇하고 있는 사단의 말, 사단의 실체입니다. 이제 여러분, 그걸 몰아낼 때가 되지 않았나요? 그걸 뽑아낼 때가 되지 않았나요? 왜? 예수님이 하늘에 신령한 것을 주려고 말씀으로 오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운 걸 주려고 말씀으로 오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자기를 지배하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사랑하는 성도들아,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나는 감옥에 있지만 이러한 기쁨,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이 기쁨이 나는 충만하였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오게 되고 회복의 거대한 역사가 일어나서 새로운 피조물 된 하나님의 희락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이 기쁨을 회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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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복음 강해는 오늘 이 시간만 듣지 말고 이해가 될 때까지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서 또 듣고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치료하러 임하실 겁니다. 이제는 사단의 말에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일생을 살아온 우리를 살리려고 창조의 능력이신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깊은 어두움에 너무나도 빠져들어서 일어날 용기조차 잊어버린 우리를 위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살려내려고, 다시 새로운 피조물 만들려고 이 시간을 만세전에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얘야 너 실패한 인생 아니야, 너 엎어진 인생도 아니야, 죽음으로 끝나는 불쌍한 인생도 아니란다. 내 마음의 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봐. 너는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전이 될 거야.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감화하심이 오늘 예배에서 나를 위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내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위에, 그리고 한백교회와 함께 이런 말씀을 불어 세상을 깨워야 되는 귀한 영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